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210쪽이고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0쪽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우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나우르는 저기 보면 동그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너무 작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라고 하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주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인구가 한 다산 몇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10,000명도 채 안 되고요. 그리고 면적은 우리나라로 치면 울릉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차를 타고 전체를 이렇게 횡단하면 20-30분 정도면 다 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항공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라를 보면 나우루가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옛날에는 참 가난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여러 나라들의 전쟁 속에서 유럽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쯤에 이 나라가 이 가난하고 작은 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나라에서 인광석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인광석이 뭐냐면 바다 새들이 이 섬에서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별명은 새똥섬입니다. 새똥섬. 그래서 바다 새들이 배설물을 쏟아낸 것이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불룩불룩 올라와 있는 게 이제 인광석인데요. 이 인광석이 화학 비료의 중요한 원료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나라들에서 이 인광석을 비싼 가격에 사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배하는 나라들이 이익을 얻었겠지만 1968년 이후에 이 나라가 나우루 공화국으로 해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인광석을 팔아서 큰 부자 나라가 된 것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옵니까? 이 당시에 미국이 한 10,000불 조금 더 됐다고 하는데 1980년대에 2만 불이 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공부도 다 그냥 시켜주고 의료도 무상으로 해주고 해외 유학도 그냥 보내주고 그리고 1년에 국민당 한 사람 앞에 1억 원씩을 그냥 줬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공약 안 같습니까? 그리고 결혼하면 방 2개가 딸린 집도 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렵이나 채취로 해서 삶을 이어가던 자들이 돈방석에 지금 앉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음식도 집에서 안 해 먹습니다. 외식을 즐기고 그리고 과도하게 사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차로 20분만 하면 다 도는데 각각의 집에 외제차들이 있고 전용기들이 있어가지고 싱가포르, 하와이, 오스트레일리아로 비행기로 날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극도의 이 사치를 하는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부가 쌓이니까
얼마나 이들이 방탕해지고 게을러졌겠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 버리고 새 차를 삽니다. 그리고 나라 일하는 공무원들을 다 외국인들로 고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점점 심해졌겠죠. 그러나 이러한 축복이 얼마 가지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이 인광석이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광석을 채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도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 섬에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섬 자체의 높이도 점점 낮아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유치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하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국가가 주는 막대한 돈들을 누리면서 그냥 살아왔던 나라의 여러 정책들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나라는 마피아나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나 그들의 돈을 보호해 주면서 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이 나우루 공화국을 고립시키면서 이러한 이제 불법적인 수익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국민 소득은 곤두박질 치게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5 손가락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들이 소비하고 누려왔던 그 모든 이 생활 쓰레기들이 섬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생태계도 파괴되고, 그리고 이 국민의 대부분이 당뇨와 비만에 시달리게 되면서 온갖 질병에 빠져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광석을 채취하니까 섬의 높이도 낮아졌고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굴의 기계들은 다 저렇게 버려진 상태 가운데 있어서 이 섬이 물속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민 가서 살려고 해도 이 나라 사람들을 잘 받아주지를 않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나우루 공화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풍요와 그리고 인간의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좋지 않은 부분으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으로 소망을 삼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늘의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중심에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회당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복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피면서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그 첫 번째는 새 생명 주심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새 생명 주심.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회당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수왕받고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육각형 별이 있습니다. 중심에. 그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다윗을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썩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3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살폈던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고 흠모하고 있는 다윗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나 자신 바울도 다 썩음을 당하는 유한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에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8절 39절 말씀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들이 새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을 포함해서 바울 일행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자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인생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유한하고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새롭게 된 인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힘은 금세 소진하여지고 없어져 버리는 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고 곤비치 않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자신의 종교개혁의 모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까이 두었던 말씀인데요.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 첫 번째는 새 생명 주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사는 자들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다 가지고 사는 듯한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탐욕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새 생명 얻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가져다주는 은혜의 선물, 그 두 번째는 죄 용서하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용서하심.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이들로 지칭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죄인된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의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와 대속의 길을 가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가져다준 선물이 죄 용서다, 죄 사하심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폈던 이 사도 베드로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이방인들이 지옥에 뜰 겁니다. 다 죽어 없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 생각을 완전히 깨워버리면서 이방인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뒷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은 뭡니까? 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인 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과 욕심과 그리고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 말씀에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스스로 죄를 제거하거나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절정의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량,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러주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거저 주셨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공짜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값싼 구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무엇이 지불되었습니까? 가장 값지고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가져다주는 은혜의 선물 두 번째는 뭡니까? 죄 용서하심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제거할 수 없고 없이 할 수 없는 이 많은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늘 기억할 때에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의 선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롭다 하심.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칭의라고 하는데요,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우리가 성경에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인간 중에는 율법을 100% 지키며 율법을 통해서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 100% 만족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수록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100%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어디로 바라보게 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목하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 합니까? 몽학선생이다. 기억 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다, 훈육선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도, 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공로나 열심이나 그의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생겨진 의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뭡니까?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례 환장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게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인데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10계명의 내용들이 20장에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고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율법을 주시기 그 전에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의롭게 된 것,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칭함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4장을 지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칭의를 얻은 자들의 또 결과라고 할 거예요. 칭의를 얻은 자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한 세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칭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5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 의로 인해서 로마서 1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그전에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큰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함을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면 다른 그 어떤 것 다 잃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 다 얻어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은 자와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매일매일 지속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칭의를 통한 그 결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하나님과 그 교제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의를 통한 결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로마서 5장 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지음 받았을 때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그 주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상실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이제 좀 있으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는데 주님의 찢기신 몸을 그리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도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진 칭의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십자가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세 번째는 뭡니까? 의롭다 하심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 칭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점점 더 그 은혜를 알아갑시다. 그래서 내 자신의 잘남이나 열심이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은혜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새 생명 주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 두 번째는 죄 용서하심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칭의된 자로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가져다 준 은혜의 선물 세 가지, 새 생명 주심, 죄 용서하심, 의롭다 하심, 이 은혜의 선물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갑시다. 그리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